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고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긴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는 대신에 모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2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반대로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있는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5절 말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당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치유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또 나병이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병을 생기게도 하고 또한 치유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표적,
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인데요.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둘째 표적, 즉 나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는 자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입과 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조주로서 모세의 입을 주관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거부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 즉 다른 능력을 갖춘 좋은 사람을 불러서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도 모세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을 잘하는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고 만나면 기쁘게 맞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5절 16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아론은 모세가 그에게 말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게 하셨는데요.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이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서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거듭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영적이거나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당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모세라는 어떤 지도자의 계획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주하고 주저하고 심지어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설득하고 또 강하게 만드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나 그의 정치적인 능력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연약한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주목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탐욕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